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의 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 그 전체를 기록하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났고 어떻게 복음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바울의 3차 전도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1차 전도행은 구체적으로 여정이 나오는데, 3차 전도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기를, 추정하기를 고린도하고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여정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3차 전도행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베소가 보면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있죠.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큰 도시였고,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곳이 이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부유한 도시가 됐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죠. 언제나 지금이나 항상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은 거기에 한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주 만연하고 곳곳에 수많은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면 저 기에서 보면은 아데미 신전도 거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엄청난 무슨 도서관인가 하는 것도 그 터가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이 대표적이고 우상이 만연하고 신전이 곳곳에 있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게 그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그렇게 나오죠. 바울이 갈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항상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목숨 보좌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설득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바울의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격렬하게 저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이런 설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서로 따져서 하나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믿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과 따로 이야기했다고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강론을 하고 그 이제 두란노 소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담대히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이 위협이나 이 박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아주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고 다 바울에서 거의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대부분 다 바울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그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오히려 비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고 그런 격렬한 논쟁 가운데서 석 달 동안 했다는 것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9절 후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유대인 세상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따로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강론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상대로.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한 거지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두란노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두란노 소원을 우리는 바울이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원래 두란노 소원,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우는 철학 강론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바울이 빌려서 쓴 겁니다. 그러면 전체로 바울이 빌려서 쓴 것이 아니라 시간제 타임으로 일부를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어떤 유력한 그 사본에 보면은 바울이 11시부터 4시까지 빌려서 그 시간에 강론했다고 나와요. 근데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어떤 시간이냐면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한테 쉬는 시간. 지금도 보면은 이 스페인이라든지 남부 유럽 또 아랍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점심시간 되면은 자요. 지금도 여행 가면은 여행들만 돌아다니기 그 사람들 일하면 다 문 닫아놓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고 이 11시부터 이 4시까지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언제 일하냐면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일하거든요. 그 쉬는 시간을 그 철학 강론서를 빌려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쉬는 시간, 다른 시간을 빌릴 수 없으니까 쉬는 시간을 빌려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죠. 그 2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은, 바울이 다른 시간에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오후에 또 4시부터 9시까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에 바울은 쉬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적으로 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쉴 때에 오히려 일할 때 일하고 다른 사람이 쉴 때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 당시에는 소위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쳤어요. 철학 강론을 한다든지 뭘 가르치는데 하면은 돈을 받고 가르쳤어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소위 종교인들이 돈 받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일해서 생활해서 먹고 가르칠 때는 무료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그야말로 바울은 초인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할 때 일하고 다른 사람이 쉴 때도 일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초대교 당시에 그들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왔을 때 거기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그 에베소 지방, 그게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거예요. 2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야말로 초인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이 10절에 보니까 사역이 2년 동안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시아가 지금 터키 남부지방을 그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유럽의 동쪽은 지금 우리 전체를 지금 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아시아라고 그러고 거기는 지금 터키 남부 연안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2년 동안 했더니 거기 아시아 지방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7교회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다 아시아 지방에 있거든요. 그럼 그거 교회를 바울이 세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그를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르쳤더니 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가 세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으면 에바브로티도가 그렇게 세운 거였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행 때 다녔던 그들을 데려다가 같이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바울에서 배워서 어떻게 냐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곳곳마다 이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 아시아 지방이 복음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쪽에 이 바울이 출애굽기 당시에 그렇게 열정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붕하고 그러면서 그 붕한 복음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오늘 이겼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해결권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만 남아있는 그들을 보면은 그들 모습 보면 참 쓸쓸한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했다는 것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이제 흥황하고 이렇게 붕이 막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인데 그 전에 보니까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 뒤에 보면은 이 복음이 뜨겁게 열정이 일어나고 할 때에는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도 보니까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떠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병이 나고 귀신이 따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니까 바울을 세웠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고, 바울을 통해서 병력을 낫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또 바울이 사용했던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했던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사람 누구나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바울과 같이 능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뻔뻔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병자가 다 낫고 또 내가 손수건만 던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걸려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손수건을 하니까 그 기도인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걸려들면서 막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요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보니까 어쩌면은 이 뒤에서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하고 이렇게 비추면서 사람이 한테 팀이 막 쓰러지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것은요 쉬워요, 쉬워. 무슨 뒤에서 빛을 비춰갖고 그 목사님과 분강사가 있으니까는 베드로의 그림자 하니까는 가서 막 이게 빛이 비춰니까 막 팀이 다 빠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봐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지팡이였어요. 그 광야에서 모세가 40년간 목자로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해서 홍해바다를 들라고 하니까 홍해바다를 들고 기도했더니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는 손수건도 앞치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내가 함께하고 바울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말이 하나도 떨어져서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 땅에 물어가 내지 않을까. 비도 내린다. 아무것도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인정해서 그대로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그런 세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말하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바울이 말을 할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목사 개인이 말하는 것이다 하면은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각자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나타나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방해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했죠.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그 당시에는 마술하는, 이 마술이라고 하면은 이 고대에서 마술은요, 이 지금으로 보면은 과학도 그 당시에는 마술로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거 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광의의 마술은 이런 과학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협의의 마술은 그런 여기 뭐 또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귀신도 그 당시에는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좀 보면 그러잖아요.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보면은 그걸 맞히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 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속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 시험삼아 그렇게 해봤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자기들도 따라 사니까 15절에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근데 악기가 오히려 그 사람에 달라들어가지고 완전히 눌러버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아주 달라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신이 아까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갈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있어요? 같이 강력한 귀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해요. 경험식상 이야기가. 그럴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시간을 두고 해서 그렇게 또 쫓아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악기가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귀신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할 만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가보려면 이 귀신들이나 점쟁이한테 가보면 안다는 겁니다. 얘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여러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사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느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걸쳐놓고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삶이 다른 거예요. 진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게 귀신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서는 오히려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게 너는 누구냐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걸려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 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생각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저절로 예수님에 관한 방법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가치관의 중심이 항상 예수님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세웠잖아요. 세워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급속히 이렇게 퍼져나가서 에베소 전 지역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지하본에서 봤을 때 바울이 그야말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구나. 근데 그거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도 사람이 뭐 별 현란한 설득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가 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중에 역사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심령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듣고 저기서 했던 나중에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은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요, 오직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 설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학 설교 아무리 탁월하게 해도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제가 설교자 가지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감동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할 때에 그 설교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신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신은 성경의 전체는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설교의 초점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에도 초점이 항상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물론 붕이 있었는데 그 붕할 때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보니까 보이잖아. 눈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땠냐 하니까 오히려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주는 거예요. 진짜 가짜 이 세상에 있던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눈의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만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는 겁니다. 자복했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모든 사람들 다 공중 앞에서 거기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부흥할 때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때 당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905년 때 평양에 대풍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때 길손주 목사가 그냥 장로였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가 금요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이 재산을 맡겼을 때 내가 소아마리 값을 내 도둑질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거기에서 막 그 저녁에 울고 불고 하면서 거기에서 붕이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세계 이 붕 역사에 아주 가장 유명한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제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숨기는 가운데서 죄를 숨기는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데 모든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붕은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자복할 때에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는 19절을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앞에서 불살렸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책은 다 필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불살랐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께 생업이에요. 그야말로 이것을 돈벌이하고 그걸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불살랐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마술하는 것은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이득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관을 바꿔서 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오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50억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제 신령이 변화되고 하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가짜 이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상해 보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50억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이 영적 붕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스콜드 목사님이 그때 영국에 붕할 때도 그때 붕이 일어나니까 술집에게 다 문을 닫았어요. 술집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술집이 다 바꿔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붕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심령이 바꿔집니다. 심령이 바꿔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이기적인 것, 욕심적인 것, 이거 다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붕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이걸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 수없이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어쨌든 풍요 속에서 또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어떤 반이 일어나서 이런 영적 붕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반복된 것의 역사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이런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이런 영적 붕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자복하고 자기 직업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이런 결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 방법대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